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조금씩 함께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전체 한번 같이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카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근 집사의 비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그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이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이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그러게요. 이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게 불의한 집사, 집 관리인이죠. 관리인을 왜 칭찬하였을까? 주인이 항상 이것이 저에게 숙제거리였었기도 했었습니다. 주인이 불의한 일을 한 집사를 칭찬하였는데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의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영리하게 대처하는 것을 칭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근 집사의 비유는 뒤에 나오는 말씀들,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여라, 또 하느님과 재물이냐라는 이 말씀들과 서로 연결을 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서는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한데 그 거래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리한 것은 인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이용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이 말씀과 바로 앞에 있는 야근 집사의 비유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불의한 재물이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고 친구를 만들어서 영원한 거처로 너를 맞아들이게 하라는 데 말씀이 그 핵심 중점이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은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는 표현에서 이야기하듯이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어떤 약간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의 그 필사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보면서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읽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더라도 이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은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믿을 수가 있는 이런 것이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슬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좀 슬기로워야 되겠죠. 다음,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은 종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렇듯이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함께 섬기는 듯이, 함께 별 문제 없이 섬기는 듯이 보이지만 사랑하고 떠받들어야 할 대상과 미워하고 업신여겨야 할 대상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가끔 사람들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고요. 재물이 하느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재물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 또 가족, 명예, 어떤 권한, 권위 이런 것들, 또 재물, 또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또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이 하느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하느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참 모습.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루카복음사가는 단어를 굉장히 좀 강하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 스스로 의롭다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하느님의 나라.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하느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마테오나 마르코 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와 대문 앞에 가난한 라자로의 비유이죠. 죽은 후의 상황은 전혀 다른 반전을 가져옵니다. 앞에 나오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의 형제들도 하느님보다는 재물을 사랑하고 떠받들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있는 곳은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곳이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자와 라자로도 서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죽어서는 반전이 되지만 또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회개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글쎄 하느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슬기롭게 살아가고 또 하느님 나라와도 항상 우리가 연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